오늘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짧으니까 다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저 이번 주에 그 영광 예배를, 평일 영광 예배를 화요일인지 아니면 화요일이겠죠. 화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저에게 어떤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하나 주셔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배는 예배 자체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을 겸손하게도 하고 사람을 교만하게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요? 주님께 좀 물었어요. 그럴 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이나 함께 찬양을 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회중이나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지,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에서 계속 집중하게 되면 그분을 집중하면 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을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감정적으로 풍성해져요. 또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내 영 안에서도 어떤 일종의 영적인 쾌락과 기쁨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짝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고, 어떨 때는 내 영 안에 굉장한 큰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죠. 그것을 딱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예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죠.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타락한 존재인 사탄이,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는 그가 한없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자기한테 비춰지는 걸 볼 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안에 비춰진 내 영광을 보고 비춰진 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이 루시퍼가 스스로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가장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서 그가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정죄받게 되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죄와 악과 저주와 사망과 질병을 풀어놓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 첫 번째 모델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1차적으로 예배드리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고, 또 많은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그거를 아세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앞에 서 있는 예배팀도 마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는 항상 무엇이 그에게 입혀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호의와 축복과 은총이 그에게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들과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예배하시길 축복해요. 2016년 초반에 제가 매번 얘기했죠. 2015년보다 2배로 하고 계시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신앙의 그 훈련을 2배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기를 원해요. 2배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1.1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2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계속 옆구리를 찔러 드리고 싶어요. 더운 여름에 여러분 더 바쁘고 그리고 더 덥고 더 힘들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더 경건의 삶, 믿음의 삶, 믿음의 훈련을 내가 2배로 더 하겠다고 결정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폭염이 좀 꺾인다 그러니까 좀 지낼만 하겠죠. 오늘 말씀은 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재미있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대학생 선교단체가 여름이 되면 거지 순례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가는데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거지처럼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입혀주시면 입고 재워주시면 재우리라,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많은 전도여행을 방방 곳곳에 이제 파송을 했죠. CC에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그 청년들이 가서 그냥 맨몸만 가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밭일도 돕고 농사일도 돕고 무너진 집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오늘 구절은 이 대한민국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반이 돼서 그런 이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떠나는 그 전도여행, 또 믿음의 여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또한 행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 이 본문은 또 어떤 오해를 낳냐면 이런 스타일이 아닌 다른 전도여행은 제대로 된 전도여행이나 선교여행이 아닌 것처럼 또 여겨지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고, 주님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 이 9장 1절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운 이후에 처음으로 파송을 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의 파송이었어요. 긴 장기간의 선교사로 파송하거나 타 문화권에 파송하거나, 이제 선교 전도란 말이 조금 혼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름 한국교회는 나름 서로 암묵적으로 정의를 했죠. 전도 그러면 교회 주변이나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그러면은 국내를 떠나서 타 문화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꼭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 사람들이 그런 약간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국내나 국외나 떠나긴 떠나는데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 떠나는 사람들의 신앙의 훈련이나 비전을 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뭐 비전 트립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많이들 또 해외나 국내로 떠난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저 자신도 많이 전도여행이나 비전 트립을 가봤고 또 저 자신도 다른 팀을 이끌고 전도여행이나 비전 트립을 또 가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그리고 또 고생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또 역사하신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 제가 청년 때는 이제 전도여행을 우리 교회에서 갔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썽쟁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말썽쟁이 그 친구가 제 동기고 제 친구였어요. 누구나 아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나 전혀 그리스도인인지 같지 않은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과 당시로는 청년부였지만 운전을 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회 갈 때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친구는 우리 망고땡이죠. 이렇게 운전만 해주고 나머지는 놀고 먹고 뭐 부식을 사러 나갔다가 하나 사러 나갔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놀다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그 친구가 갔다가 오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났죠. 차가 그 트럭이 시골길에서 전복이 돼가지고 정말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죽었어요. 걔가. 그래서 차가 전복되면서 그 심령이 전복이 돼가지고 그 전도여행을 갔다 가지고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는 꽤 큰 교회였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울면서 자기가 이제는 술도 끊었다 담배도 끊었다 해서 교인들 중에 절반 내가 술을 먹었었어? 담배를 했어? 이런 상황인데 이제 술도 끊겠다 이제 담배도 끊겠다 또 뭐도 끊겠다 끊을 게 무지 많더라고 걔가.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도여행이나 비전 트립이든지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 일을 많이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전도여행을 가거나 또 갔다 와서나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의 삶을 만지셨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전도여행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파송을 시작하시잖아요, 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 사역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를 뭘로 결정하면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먼저 하셨는가 보면 돼요. 그 주님이 모델이에요. 주님이 좋은 선생님이신데 스승이신데 좋은 스승은 너 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좋은 스승은 뭐냐면 자기가 몸소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죠.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어요. 먼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먼저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왜 열심히 하셨냐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다음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일을 하세요. 뭐냐면 같이 하세요. 이제는요, 주님이 처음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여준 다음에 해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같이 하세요. 그게 좋은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해서 그 제자들이 그걸 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스스로 하게 해줘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스승이냐면 스스로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셔요. 아예 그 근거를 없애세요.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근거를.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과 함께 했던 일, 그 일을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성도와 교회에게 완전히 위임하십니다. 100% 위임하시죠.
예수님은 99.9% 위임하시지 않았어요. 좋은 스승은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관리자가 좋은 스승이 아니라 완전히 위임하고 완전히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완전히 맡기셨어요. 완전히 맡기시는데 첫 번째 모델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너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파송을 하시는데 파송 전에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아직 제자들은 이런 능력과 권위를 제대로 사용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도 이 제자들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100% 확신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도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왜 놀랐냐면, 주님, 우리 같으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만약에 있다면 만약 무형문화재, 만약에 고려 청자를 만드는 무형문화재 장인이 있다면 자기 제자가 아직 하나도 못 배웠어요. 근데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르쳐 주죠. 그 노하우가 적은 종이를 먹고 죽더라도 안 가르쳐 줘요. 아십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인주 아십니까? 인주. 우리 송희 집사님 말고 인주. 도장 찍는 인주. 그 인주의 노하우를 아무도 몰라요. 10년이 지나도 인주는 찍히죠. 아십니까?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인주가 10년이 지나도 그 마르지 않고 찍혀요. 처음 만드신 그분이 그게 수십 가지의 종류의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걸 발견했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어떻게 만드는지. 흉내를 내려고 해도 아직 아무도 흉내를 못 낸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노하우를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 노하우를 적은 쪽지를 먹고 죽더라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제가 이 1절에 왜 놀랬냐면요, 제자들은 하나도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칼을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자들은 미성숙했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줘버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귀신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종류의 악한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냥 이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완전히 제자들의 소유는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이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온전히 사용할 때에는 성령님 임하신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냥 이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이나 어떤 하나님의 비전에 보내실 때는 그 조건이 놀랍게도요, 우리가 갖추어진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파송하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파송하셨다고 나는 믿거든요. 11년 전에. 근데 제가 11년 전에 저를 봤더니 지금도 부족한데 그때는 한량 없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제주도에서 교회를 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소양이 갖춰졌거나 제가 충분한 훈련을 받았거나 제주도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이해가 있거나, 그래서 저를 제주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다고 느낀다면요, 순종하시길 축복해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조건으로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일에도 파송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어느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70이 넘으셨고 케냐 한 나라에서 섬기세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분을 파송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파송하려고 하는 지역은 말 그대로 그 원주민들이 사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아직 선교사가 가서 제대로 된 선교 사역을 해보지 못한 지역이었고, 그런데 그 교회로서는 그 지역과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주님께 감동은 받았고, 그래서 훈련 많이 받은 선교사 준비생 훈련생들에게 가라고 했대요.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가라고.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창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그 사자에게 잡아먹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갓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래요. 아무것도 뭣도 모를 때. 그런데 그분 보고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아무도 안 가니까 네가 가라 그랬대요. 네가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예스 그런 거예요. 그냥 가겠다고. 더 황당한 거는 그 목사님도 황당하고 이 선교사님도 황당해요. 첫 번째로 그 선교사님이 영어를 할 줄 몰라요. 두 번째로 그 아프리카 언어를 할 줄 몰라요. 정말 잘하는 거는 한국말이에요. 근데 그 부부가 갔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도 갔어요. 가서 그 나라의 수도에다 아이들하고 둘하고 아내를 놓고 선교사님 혼자 그 정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어떻게 잘하냐면 그분의 그 사역을 제가 정리해 주러 한번 아프리카에 갔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한국에 오래 떨어져 있어서 한국말이 거꾸로 서투르게 돼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녹취를 해서 그분 글을 적어 드려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학위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었는데 그냥 간 거죠. 갔는데 더 재밌는 건 영어도 모르고 아프리카어도 몰라요. 조건이 안 되죠. 그런 분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러면 다른 데서 굉장히 웃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분이 이미 18년을 사역한 이후에 제가 갔었을 때 제가 가서 본 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원시 그 부족들 성도가 5,000명이었어요. 교회가 21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아프리카 그 부족에 뭐라고 그러냐면 대추장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추장들의 추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우리가 그 조건이 다 돼 있느냐, 또 내가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시거나 어떤 지역이나 나라나 거기에 파송하신다면 몇 명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죠? 그리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1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이 준비되지 않은 12명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를 그냥 냅다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든지 저든지 또 여러분과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어느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가름한다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정확하다면, 또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께서 부르심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파송의 조건은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사람의 준비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불완전했던 12명이 나중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역사적으로는 기독교라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 불완전한 12명이. 그리고 그 12명을 통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온 세계와 열방에 흩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조건과 준비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분야와 직업과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언제나 예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이 파송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딱 두 개의 별개의 사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매번 구제 사역만 하고 병원 세우고 뭐 이런 노숙자들을 섬기고 이것만 하는 교회도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제가 믿기로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래요. 이것은 마치 젓가락 한 세트와 같아요. 하나로 음식을 집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학급 아이들은 찍어서 먹는다 그러는데 제대로 집으려면 두 젓가락이 필요하잖아요.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이 같이 가야만 됩니다. 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역은 복음 위에 존재해야만 돼요. 복음이 없는 사역은, 복음이 없는 구제는, 복음이 없는 사회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선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이에요. 제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또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절기로는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내일 성전 파괴 기념일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일생일대 쇼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회복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주님께 이번 주에 물었던 적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재미있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복음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 백투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전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백투 예루살렘,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주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역의 분별은 딱 하나인데 그 이스라엘 사역의 목적이 죽어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면 너는 그것에 참여해라.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이 영혼이 목적이 아니라면 너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저한테 그러셨어요.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유엔에 소속된 200 몇십 개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퍼센트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인데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것은 실은 화살이 빗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영광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그 두 가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배에 대한 저의 이해를 새롭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새겨주셨어요. 이 병자를 고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냐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번들을 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모든 필요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얻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너희가 얻은 그 온 천하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의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병든 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이 병든 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정과 그 땅과 민족과 나라가 저주로 말미암아 병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또는 영적으로든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에서 벗어난 것은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병든 요소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아담 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만 그 병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만 그것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를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는 회개할 때 임한다고 성경에 말해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에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안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라고 질문이 생긴다면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것을 회개하기 이전에 내 본질이 죄인이구나, 이걸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것을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면 돼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전했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땅의 부르심의 사명이었고,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교회도 똑같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전도여행의 그 거짓순례 같은 또는 또 그런 전도여행의 모델이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이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가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게 맞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전도여행이 이대로 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 그러면 근데 제 경험으로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 명령이 한시적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어떤 명령이 주어질 때요, 그 명령이 어떤 제한적인 기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기간과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명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봤죠. 이 명령이 이렇게 선포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을 것이고, 주님이 먹여주신 것을 먹고 입는 것을 입고 그들을 반겨주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떠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반겨주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나오면서 주님 제가 이 동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먼지를 툭툭 털고 다음 동네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보고와서 보고한 내용이 뒤에 또 나오죠. 그럼 그 다음 세대인 사도들은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형 된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서신서에 사도들이 사역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주님이 주신 이 3절, 4절, 5절은 주님이 특별한 기간에 주신 훈련 때에 주신 일종의 훈령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뒤에 사역할 때 그들은 혼자 다니지도 않았고 많은 무리와 다니기도 했고요. 그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웠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말씀과 벌써 위배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면 사도 바울이 일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 가서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일을 했어요. 일당을 받고 그것으로 음식을 사서 먹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가 어떤 부담이나 그런 걸 주지 않으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텐트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자기의 직업을 통해 채우면서 선교를 하는 분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자 1번을 뽑으면 사도 바울이죠, 단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명령에 위배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훈련하기 위한 그 기간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롭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풍성해져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이때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룰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파송에 순종해서 나갔고 그 말씀대로 훈련받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최고의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훈련한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합당한 경건의 훈련을 순종할 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서 난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었어요. 그리고 간증을 듣고 나서 그래 난 오늘부터 100장씩 읽어야지. 그러면 이틀을 못 갑니다. 나는 한 장씩 읽으면 돼요. 그렇죠? 한 장씩 읽는 게 훈련이 되다가 말씀이 나에게 더 꿀처럼 느껴지고 더 좋으면 그 다음에 2장씩 읽으면 돼요.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밤에 눈을 감았는데 성경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밤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돼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법칙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에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법칙은 자라나게 돼 있고, 믿음의 법칙은 말씀 안에서 순종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믿음대로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안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대로 했다고 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경이 틀렸거나 우리가 틀린 것이에요. 성경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럼 내가 믿음대로 했는데 열매가 안 일어났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사실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럴 때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김혜성 집사님 병원에 계시잖아요. 발에 이제 수술을 받고 발 한쪽이 사모님의 그 증거 사진이 있는데, 수술을 받고 이제 부러진 다리를 철심을 받고 끼워서 오른쪽 다리가 한 2cm 정도 길어졌어요. 사진을 찍으면 왼쪽 다리를 쭉 뻗으면 왼쪽 엄지발가락이 오른쪽 엄지발가락 뒤에 놓여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이 길어진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발이 맞춰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발이 맞춰지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것이 잘못되면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단 말이죠. 근데 혜성 집사님이 믿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교회도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또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발이 길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발 길이가 같아졌어요. 사진을 찍어서 사모님에게 보냈어요. 발 길이가 차이가 났을 때 전의 사진과 발 길이가 같았을 때 사진을 사모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주 작은 열매들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열매가 나온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9장 7절 8절에 보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한 사람은 떨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떨고 있어요. 누가 떨고 있냐면 왕이 떨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의미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두려워했다는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분봉왕 헤롯은. 분봉왕 헤롯의 뒤에는 거대한 제국 로마 황제의 권세와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골에서 올라온 목수 예수가 파송한 12명, 이 목수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받고 파송된 12명이 하는 일을 보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이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헤롯 뒤에 있는 로마의 황제는 이 세상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헤롯과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질 때 왕이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마귀가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사단이 당황하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멘. 네.
그걸 믿으시길 정말 축복해요. 내가 믿음대로 믿음 안에 설 때 그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을 심어놨던 마귀가 두려워 떨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많은 거짓을 뿌려놨던 마귀가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 나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 떠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시길 축복해요. 엄청 귀여워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애들이 안 떠들었을까? 떠들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목사님 중에 이 부분에 많이 훈련받은 목사님일지도 몰라요. 저는 재밌어요, 저런 거 보면은. 그런데 이 헤롯이 왜 두려웠냐면요, 이런 표현을 해요.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이것 때문에 왜 떨었냐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파송한 12명이 마을을 다니면서 실은 헤롯 물러가라라고 데모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했어요. 거기까지 되게 특별한 사건들이잖아요. 보고를 받았겠죠, 헤롯이. 헤롯이 진짜 당황하면서 떤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또는 예수님 보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옛 선지자 한 명이 다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한 옛날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왜 이것 때문에 당황했을까요?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왜 이게 왕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소문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 떨었느냐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해요. 요한은 첫 번째로 헤롯 자신이 죽인 인물이에요.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악하죠. 자기 동생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 빌립과 부부 사이였는데 서로 만났다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둘이 짜고 서로 이혼하게 했어요. 둘이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어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이 헤롯이 무소불위의 권세자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것은 죄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계속 죄라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헤롯의 입장이 난처하고 통치하는데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마이너스가 됐어요. 결국에는 헤롯을 잡아들였고,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동원해서 고대 문헌에 보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주변 사람들 기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고, 그 소원이 뭐예요?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나에게 달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도대체 그 딸이 어떻게 했길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을까? 이 고대 기록에 보면 그 딸이 춤이 스트립쇼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악한 음란한 영으로. 그래서 그 음란한 가운데 또 살인이 풀어졌어요. 그렇게 했던 장본인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여서 자기의 정치에 있어서 흠을 잡았던 정적을 제거해 버렸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난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찝찝하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헤롯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참 재밌는 거, 이 기반 안에 유대인 당시 사람들 안에 어떤 사상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환생할 수 있다는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떠돌죠. 잘못된 미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과 또 헬레니즘과 로마의 사상이 막 섞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상이 사람들 안에 그냥 평범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 다니는 많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그러나 전보로 가시잖아요. 예전에 미아리국의 최고의 아주 중요한 손님들은 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었대요. 선거철 되면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이 와서 어느 구에 내가 들어가야 합격하겠냐고, 당선이 되겠냐고 묻고 다녔다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지금 때뿐만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황당하잖아요.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왔다고 이런 호응이 돌아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말해요. 유대인들의 사상 안에는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둘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젠간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소문도 또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헤롯도 그래도 알잖아요, 구약을.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가 뭘 했어요? 불을 내렸어요. 불을 내리고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엄청 강력한 능력의 선지자예요. 헤롯이 양심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죠.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벼락을 맞을 것 같은 거죠. 또 찝찝하죠. 마지막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상대로 예언을 했는지 아시죠? 대부분 타락한 왕들을 상대로 예언했습니다. 이 예수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요한이든, 예수가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가 이 땅에 다시 때가 돼서 내려온 엘리야이든, 아니면 구약의 왕들을 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든, 누구라도 헤롯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오다도 헤롯을 두렵게 해요. 그것이 다가 셋 다 아닌데도 예수님의 정체를 진짜 모르니까 이 정도로 두려워했지, 진짜 알게 되면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에 이르렀겠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정말 헤롯이 알았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마귀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온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악한 것을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더러운 영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그 헤롯의 마음에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는 요한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 세 개의 소문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헤롯의 마음에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정말 요한이 살아났다면 이거예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보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죠. 진리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고 그 목적이 온전히 성경적이지 못한 영역도 많아요. 믿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수험생이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믿음은 끝이 나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내 현실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병 없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것이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그 현실적인 믿음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실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머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거나 현실적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진실한 믿음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더 붙잡으십시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큰 영향과 열매를 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해요. 또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그러나 목적이 바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을 것이지만 드러내신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혼의 유익은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저도 동일하게 12사도들처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살려내야 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냥 구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권세가 더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